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크신 은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 배경적인 설명을 들었고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경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살펴보면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딱 보면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계명이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있는데 이 계명이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법률 조문이다, 뭐 계약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이 좀 이상하냐면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이 있는 강제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인데 강제력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법적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먼저는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이 많이 보이죠. 넌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편협하신 분인가? 기독교가 이렇게 좀 좁은 종교인가? 라는 그런 오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십계명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때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단일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고 입히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좀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다 공포하시고 돌판에 새겨진 법을 받았는데 계명도 10가지밖에 안 되고 뭐뭐 하면 안 되고 이런 말밖에 없으니까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느낌이랑 비슷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없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갈까요? 처음에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습니다. 간격이랑 가마가 있죠. 비유하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초월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잡신들을 치시는 걸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제 애굽에서 딱 나와 보니까
홍해를 건너가 보니까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해되십니까? 십계명을 딱 받았는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벌금 낸다, 감옥 간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강제력이 없는데 이게 무슨 계약서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중요하겠냐? 그거 너네 좀 잘 지키라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10가지 써준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를 볼 때 좀 어렵고 딱 공감이 되지 않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첫 번째는 이 돌판이 깨집니다.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걸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정서로 딱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이거 하나님이 써주신 건데 하나님이 써주신 걸 어떻게 던져서 깨버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돌판이 중요하냐? 두 개의 돌판이 중요하냐? 이 말씀의 강제력이 중요하냐? 우리가 무슨 사이냐? 우리가 무슨 사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건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인 거예요. 율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율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시지만, 법칙을 주시지만, 십계명을 주시지만 이 의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이 되는 겁니다. 배경 설명을 전반적인 이렇게 배경이라기보다 10가지 계명에 대한 좀 이렇게 개론이 되는 설명을 이 정도 했고, 오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가 얘기할 때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 2계명은 작게는 10가지 십계명 전체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간추린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작게 보면 이렇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율법 전체의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전체의 요약이고 율법 전체의 근거가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넓게 보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기독교 신앙 전체의 근거가 되는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이런 본질적인 의미,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런 깊이, 이 안에 있는 풍성하신 은혜, 이것들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뭐 10계명에서 달달달 외우고 이거 지켜야 된다. 실행, 실천으로만 좀 무게중심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정말 이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성경의 해석으로 나 외를 내 앞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1계명에서 딱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철저하게 이 중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본질이 흐려지는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왜 크냐? 십계명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도덕적인 말씀, 우리끼리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 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하지만 십계명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뭡니까? 중심이 딱 하나님께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맞춰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참람한 겁니다. 죄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 근거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근거,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의 십계명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계명을 받은 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애굽의 잡신들을 하나님이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려고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살인을 할 필요가 없고 너는 간음을 할 필요가 없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왜 도둑질을 하냐? 더 갖고 싶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채워준다. 내가 채워준다. 왜 다른 신을 섬기냐? 다른 신에게 뭘 받고 싶냐? 필요 없다. 내가 채워준다.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교재 8쪽 마음 열기에 보시면 다신교, 단일신교, 유일신론이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14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14세기는 기원전 14세기입니다. 지금은 기원 후죠. 기원전 14세기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 신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신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걸 염두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법합니다. 얼마나 신이 많았냐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재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잡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 나일강, 그리고 기타 여러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이 상징하는 10가지 복들을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건 다른 모든 신은 헛된 것이고 나만 섬기면 된다. 너희는 애굽의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를 이들에게 먼저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8쪽에 말씀 살피기 2번의 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9절의 말씀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쪽의 6번에 보시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기 1번을 보시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반복적인 그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십계명 머릿말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디로 가냐? 사망으로 갑니다.
부족하다는 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다는 생각,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죄로 가고 그 죄는 곧 사망으로 갑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게 만드셨을지 상상하기도 힘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누리게 하셨고 딱 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선악과 그거 하나 부족하다. 에덴 동산에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부족하다. 나는 선악과 먹어야겠다.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주변의 나라들을 봅니다. 주변 나라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땅도 주셨고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지만 부족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부족합니다. 세상의 왕 주십시오. 나라가 짜게지고 박살이 나고 그 오랫동안 그 수모를 당합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가 씻겨지기에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근거가 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부족함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